지난 시간부터 기도로 돌파하다라는 제목의 짧은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에 대한 내용보다는 기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왜 함께 기도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왜 기도해야 하는가를 나누어 보기 위해서 제가 시편 73편 전체를 강의했습니다. 사실 짧은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설교도 64분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가 살아가면서 이 시편 73편 말씀에 공감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히 기도의 동기를 부여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러한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더 나쁜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저주할 거야, 이런 이야기는 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독특한 유익이 무엇인가? 분명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지만 그것 외에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독특한 유익이 무엇인가? 오직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기독교 기도의 특별한 유익이 무엇인가를 나누어 보고 싶었고, 그 나눔을 통해서 정말 내가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그런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굉장히 여러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시편 73편을 가지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시편 73편은 믿음에 대한 회의, 요즘 말로는 현타에 빠진 시인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시입니다. 이 시인은 왜 현타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팔과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고통이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만하게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거들먹거리고 조롱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위협과 폭언을 서슴지 않고 일삼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또 성경은 간음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박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27절을 보면 결국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멸망에 던지실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시인에게 실망감을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마셔버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세상의 말들을 마셔버려서 그들도 똑같이 세상처럼 거들먹거리고 자기 팔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또 세상의 어떤 불의한 길들을 걸어가면서 똑같이 잘되고 똑같이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시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시인은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고 밤마다 징계를 당합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쫓아 사는데 그 인생에 평안은 고사하고 고난과 또 박해와 핍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시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을 믿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면서 살았던 것의 유익이 무엇인가? 나는 뭐 하려고 그렇게까지 살았던 것일까?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지키려 했던 것인가? 실로 내가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게 한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차라리 나도 저렇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굳이 사랑하려 하지 않고 굳이 섬기려 하지 않고 굳이 자기를 부인하려 하지 않고 저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유혹과 시험에 빠진 것이죠. 그러나 시인이 끝까지 참았던 이유는 자기 형제들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 자기를 본받는 사람들에게 실족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73편이 보여주는 전반부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대한 회의를 시인은 느꼈는데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시험이 들고 세상에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 신실한 성도일수록 더욱더 그런 마음을 느낄 확률이 큽니다. 왜? 사실 하나님께 순종해 보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분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보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런 현타를 느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이런 현타를 느끼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씨름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 것을 포기해 보았던 사람들, 주님의 말씀대로 내 것을 내려놓아 보았던 사람들, 주님의 말씀대로 내 시간과 내 재정을 나누어 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살았을 때 내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현타가 찾아오길 쉬운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성경은 무엇을 명하는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시인이 받았던 유혹처럼 나도 저 사람들의 말을 마셔버리자. 하지만 또 성경은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럼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맛보고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시인은 먼저 악인들의 형통이 찰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끄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그 자리에서 미끄러져서 멸망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 자신이 쌓아 올린 부, 명예, 재산, 사회적인 영향력, 인정이 안전한 반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미끄러운 곳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멸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상조차 무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사람이 잠에서 깨면 그 꿈속에서 있었던 일을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가 오면 그들의 존재, 그들이 살았던 그 모든 시간조차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지워버리시겠다.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그 사실조차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완전히 무가치하고 완전히 지워지는 존재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시인은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야, 악인들은 망할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저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네. 이런 식으로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시인은요, 울기 시작하죠. 내가 어리석었고 내가 무지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상 짐승이나 마찬가지였다고 고백합니다. 왜? 내가 어느 순간 마음이 뒤틀려 있었거든요. 내가 어느 순간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진리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내가 어느 순간 소위 돌아 있어서 어느 순간 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세상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 있었거든요. 이런 나의 모습이 발견될 때, 내 안에 있는 자신의 죄인됨과 추함, 잘못된 욕망, 우상이 발견될 때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기가 짐승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기도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마주하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똑바로 된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늘 교만하여서 자기 자신을 의롭고 자기 자신을 정당하고 자기 자신을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뒤틀려 있었는지를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거짓말들이 가득했는지, 우상들이 가득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세상의 저 악인들이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이 뒤틀린 마음, 세상에 대한 욕망, 욕정, 이 우상들이 나를 괴롭히는 주범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 괴로움을
버티고 또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시편 73편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인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마음의 시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세상을 더 부러워하고 질투했습니다. 무지하기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발견한 것, 자기가 그렇게 무지한 짐승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날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어른이, 엄마가 아이의 팔을 붙잡고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으로, 내가 죄악으로, 멸망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오른팔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더라.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그분의 지혜로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결국 그분이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이끌어 가시더라. 이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 시인은 이제서야 내가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간음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전파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 내 눈과 마음이 가려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재발견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 성소인 것이죠. 아, 하나님이 더 귀하구나. 이 세상에 그 썩어질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이 존귀하구나. 이것을 알기 시작할 때 그것을 사랑해왔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던 우리가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사모할 분, 내가 사랑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용기가 샘솟습니까? 다시 한번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세상의 문제들과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그들 앞에서 꿀리지 않을 수 있는 당당함, 내가 가진 복음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확신 있게 전파할 수 있는 이런 확신,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되고 우리에게 주어진다. 성경은 말하는 거죠. 73편의 기도라는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시인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말하는 거죠. 이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열렸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어디에 있든지 성소, 우리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아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만날 수 있는 것은요, 결코 값 없이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의 육체가 찢기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내 방에서, 내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나아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발견하며 세상을 이기고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목적, 이 이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놀라운 은혜죠. 바로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거든요. 바로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결국엔 이기게 하거든요. 바로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끝까지 승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이번 이 기도 시리즈와 또 8월 27일부터 29일에 예정된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 기도를 회복하는 교회, 또 기도의 전통과 문화를 튼튼히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